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각 처소에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찾아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 있다면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 부활하신,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이 옷 입은 천사 노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장에 능하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부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정지한 작금의 사태를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질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온 세상의 백성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죄의 모습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여 우리 믿는 성도마저 주님을 떠나 세상에 거하며 살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을 격려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직 눈앞의 물질과 명예의 권력과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제 빛과 같이 임하신 심판의 채찍줄로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의 기도를 드리니 부활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처한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아는 일과 주님을 체험하는 일과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역병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주님께 돌아온 남가주 세서만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예비 드리며 찬양 드리는 감격을 다시 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저희 남가주 세서만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일일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특권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 버리지 마시며 주님의 공의를 깨달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용기로 무정하여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며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천지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 땅 미국도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청지기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김성원 목사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전 세계의 선교의 현장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생전 처음 맞이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부활주일의 모습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멀리도 계시고 또 가까이도 계시지만은 또 옆에 계신 우리 부부끼리도 이렇게 각 처소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에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열방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루 3번씩 그리고 5분씩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이제 또 거의 한 달 정도 다 돼가고 있으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는 게 또 뭐 그만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는 미국이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50만 명이 넘은 확진자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는 공동묘지를 임시로 파갖고 묻고 있는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 가족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지 않으면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의료진들 지켜주셔서 주님의 보호함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할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장비들이 다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백신도 속히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미국 땅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져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혜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월 15일 날 대한민국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존중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며 그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서 소망과 그리고 희망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하고 돕는 의료진들이 너무 많이 장비가 없어서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약품들과 장비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시고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다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은 이 시간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뽑혀지느냐가 참 중요한데 주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일꾼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흐르게 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고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힘들고 어려운 아픈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부활의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총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에 잠궈 주셔서 힘 주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부활 주일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이러한 부활 주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쩌면 값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의 부활주일의 예배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어렵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군병들이 쫓아가 잡고 죽이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꽤나 길었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러한 형편이 지금 저희들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은 모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때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땠을까? 얼마나 주님의 부활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했을까? 저희들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 십자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봤고 또 무덤에 가봐서 이 사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은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참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 나도 부활하고 싶다. 그런데 정작 부활은 좋기는 한데 이해하지도 믿지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듣지도 믿지도 말라고 말이죠.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셔도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난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때 도마는 전혀 갈등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 나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내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하면, 내가 그 예수님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을 집어넣지 못하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나 못 믿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만져보지 못하면 나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현장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알까?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주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고요,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마의 요구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복이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부활은 원하는데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없는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에 대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갖고도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보면 오늘은 구원받은 날 같은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요 이래 갖고 무슨 구원을 받겠나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은 의심을 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도무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믿어 보려고 하니까요, 내 경험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성령님 충만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요,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여러 번 많이 읽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지식으로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가지고는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목적을 결단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어도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순식간에 승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우리 주님은 없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먹고 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비밀스럽게 주관하거나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혹시 비밀 없으세요? 남편에게 비밀 없으세요? 자녀에게 비밀 없으세요? 부모에게 비밀 없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비밀을 많이 갖고 사는 시대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요, 비밀이 하나도 없으세요. 모든 것이 다 투명하세요. 언제나 미리 알려주세요. 깜짝 쇼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놀래키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잡혀갈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행되었지요.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이나 행하심에도 숨어 사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드러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영적으로 제자들이 무지하여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말하고 나서 꼭 사고가 지나고 나면 무슨 말 합니까? 맞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였구나.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고요, 약속하신 대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만남을 통하여 주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했어요.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졸리기만 한데 이거 내가 읽어서 뭐 하겠냐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것인지,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하실지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이네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하나님 농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지나가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도 없으세요. 이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온 열방이 겪고 있는 전염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 우리가 들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만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더 크고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거 이해한 적 없어요. 저 그거 들은 적 없어요.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들고만 다니지 마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각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기억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서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 나 그거 잊어버렸다고. 맞아요. 정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게 말씀이더라고요. 기록된 말씀. 잊어버린다고 해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면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 기도 끝나는 무렵에 좀 불러주셨으면,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 막 읽을 때 은혜되는 날 있잖아요. 왠지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매일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힘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기대될 거예요. 그날이 소원의 날이, 그리고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 닦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도 닦듯이 알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여 깨닫는 시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알려주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혼동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요,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난관이 있다면요,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정신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미련 없이 다 돌아서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의 능력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깨닫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인 예수님만 정신없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 행하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아무것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골라서 읽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한편으로 밀어내지 않으세요? 주님, 지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 저 좀 잊어주세요. 주님, 지금 좀 눈 감아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와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테니까 지금은 저를 좀 잊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 예수님을 찾고 그러한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해 주심이 있어야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다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커가면서도요, 특별히 미국의 아이들 보면요, 젊은 아이들이 20대가 돼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요, 어디를 가든지 꼭 끼어 안고 다니더라고요. 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몰라요. 근데 빨지도 않아요. 꼭 붙잡고요, 그것을 어디든지 가지고 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요. 뜯어지면요, 꼬매요. 깨지면요, 다시 붙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사랑 안 하면요, 깨지면 버려요.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으시질 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를 못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처럼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전처럼 이 땅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이요, 온 열방에 전해져야 됩니다. 온 열방을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게 4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요? 우리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라고요? 우리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를 말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증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증언을 할 때에는요, 자신의 모든 명예, 권력, 부귀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증인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더 머물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요, 삶의 위기의 순간일 거예요. 마지막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공산당이 남침에 왔을 때에 그때 지방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불을 지르며 죽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증언은요, 증인으로서의 증언은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거예요. 평탄할 날은 몰라요. 살만한 날에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촌각에 있을 때는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좌절, 낭망, 절망, 질병들이 사라졌습니다. 온 열방을 뒤덮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바이러스, 이 어려움들 씻고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었어요.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가장 먼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고백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저 입에 달고 좀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각 처소에 있지만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힘을 주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삶을 살려면 성령님 충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정작 그 사람 만나갖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누린 그 주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는 온 열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바이러스, 모든 절망, 모든 무너짐, 모든 낙심함들이 다 씻겨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참 소망과 위로와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짚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저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바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 영원토록 간직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거룩함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 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 치유하심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강건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